합장, 합장. 손 놓으셔야죠. 내 몸에 바짝 붙도록 하셔야 합니다. 힘 너무 주지 마시고. 자, 합장 저도 해보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아니,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시고. 네. 1배 해보겠습니다. 1배. 조교의 시범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앉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1배. 접종내 신호도 안 되는데 손 뒤지는 사람 누구 하는 사람은 되죠. 접종내. 바로 내리고 있어야죠. 응? 바로 내리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8시간에 안 오셔서. 네. 자, 접종례를 하고 바로 손을 내리세요. 내려서 다시 뒤집고 정상적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시. 천천히 흡수하시죠. 네, 그렇죠. 자, 조교의 시범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탁이 쭉 내려가서 계속 내려간 다음에 15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그랬죠? 땅 하면은 접종례. 바로 내리고 뒤집고 일어나는 준비.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비디오 여러분들 딱 중지시켜놓고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테크노 댄스를 추시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개성한 사람 바로 태어나야 되겠다. 1배 하겠습니다. 자, 조교의 시범 보세요. 목탁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보세요. 끊어서 해주세요. 네, 끊어서. 목탁을 끊어서 부분 동작으로 줄 테니까 보세요. 어디, 어떤 신호에서 뭘 하는가를 보시라고요. 보셨죠? 네? 쭉 내려가서 할 때 접촉력고 바로 내리고 뒤집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한숨 사이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1배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도 알겠습니까? 네. 1배. 두 번씩 뒤집지 말고, 두 번씩은 뒤집지 말고, 한 번만 뒤집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그대로 살짝 받들어 올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1배. V25 소나타 키 좀 주세요. 키만 주시면 돼요. 자, 1배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조교의 동작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배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맞추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발끝이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해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고추 세우는 게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체 일어나면서 합장하고 일어나면서 발끝을 고추 세워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합장 세고. 일어나신 분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신호를 딱 쳤을 때만 일어납니다. 합장 세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1배, 2배, 3배고 다 똑같은데 3배로서 절을 마무리한다. 3번. 절에서는 이제 흔히 3번 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뭐냐면 3번은 불법승. 불법승 이거래요. 자, 이건 부처님이란 뜻이고 이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스님들, 수행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까지 포함해요, 사실. 네? 스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불법 승삼보를 이걸 삼보라고 해요. 삼복기 예경한다는 뜻으로 삼배를 올려요. 알았죠? 또는 과거, 현재, 미래세의 삼복계 다 올린다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3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3배를 올린다 그런 뜻은 뭐냐면 지금 앉아 계시는 스님이 부처님을 대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스님들을 의미한다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불법성은 이꼴이 같다. 이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나가면 부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님 지나가면 저 스님 생중인가 아닌가 일단 그거부터 신경 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삼보라고 하는데 이 삼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기 싫은 게 이 승보라는 말이에요. 네? 왜? 같이 살아있고 말하고 강의하면서도 스님이 별 쌍욕은 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실수를 많이 조심해요.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이 3번 절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스님께 절한다. 그러면 이 스님이 불법승을 다 내포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3번 하는데 자, 첫 번 할 때 처음에 절 시작할 때는 우선 합장 절구 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1배를 시작해요. 처음에 1배하고 2배하고 똑같아. 1배, 2배까지 똑같아. 지금 한 것처럼. 근데 마지막 3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3배로 끝을 낼 때, 또는 108배로 끝을 낼 때, 또는 9배로 끝을 낼 때, 또는 7배로 끝을 낼 때. 자, 그러니까 모든 절의 끝에서는 고두레라는 게 있어요. 고두레라고도 하고, 고두배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고두배 또는 유원반배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원반배, 이러는데, 자, 고두려라는 것은 두드리고 자, 머리 두자, 예도 예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두드려 예를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더 한없이 내가 절에서 공경하고 싶으나 얘기는 하고프나 사정상 여기서 마친다 하는 마지막 보하는 의식이에요. 네? 또는 고두배, 절배자를 써서 머리를 두드려서 하는 절이다. 네? 그 다음에 유원반배라는 것은 오직 원하옵건대 이런 뜻이거든요. 유원이라는 것이 오직 육자 원하원자. 여러분 상단 칠정대 지신 김영래 저희 좀 다녀보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원무진삼모 대자대비 소화정내 명운갑비려 원공법계 지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원 오직 원하옵건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원할 때 머리를 당당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유언 방배라는 말도 쓰게 합니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드레를 할 줄 알아요. 이게 마지막 절에서는 어떤 절이고 안에 마치는 절, 단 그냥 1배로 마쳐버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한테 절을 3배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러니 가서 딱 절을 하려니까 그 스님이 겸손의 의미로 스님들이 내가 아직 나 부처님 안 됐고 부처님 가르치는 바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스님으로서만 예우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겸손의 말씀으로 1배만 하세요. 그랬을 때는 1배로 마칩니다. 그럼 1배로, 한 배로 끝나잖아요. 그때는 마찬가지 1배 끝에 고드레를 해줘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조경 시범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배하고 갔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의식이 하나가 여기 하나 신호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머리를 당당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드레가 포함된 3배로서 저를 마칩니다. 3배, 마지막 3배 하겠습니다. 정목도 강사님. 신호 잘 들으세요.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3배 마지막 합니다. 보세요. 그 사이에 합장하고 머리 두드리는 의식이 있죠. 따따. 네? 스님이 따따 할 때 두드려요. 그냥 막 두드리는 게 아니고. 자, 스님의 시범을 다시 보여주겠나? 자, 쭉 1배를 똑같이 해요. 해서 착지하고 접종내 땅 할 때 접종내까지 했습니다. 바로 내리고 합장하고 머리만 살짝 든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들지 마세요. 합장하시고 있으면 바로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바로 따땅 하고 신호가 나요. 그러면 땅땅. 알았습니까? 이게 두드릴 꽂자 머리 두자. 알았습니까? 고드레 땅땅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머리 조아리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땅 하고 일어나세요 하는 신호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배하고 3배의 다른 점은 1배하고 고드레가 있는 신호의 다른 점은 뭐예요? 접종례와 일어나라는 신호 사이에 그냥 일어나지 말고 고드레 두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중간에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됩니까? 이론상으로 이게 되는데 보면 많이 헷갈려요. 자, 조교의 시범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장적으로. 네, 이러면 3배 동작이 마지막 끝납니다. 아시죠? 자, 3배 동작, 고드레까지 포함된 3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배. 일어난 상태에 뭐 하는 상태요? 앞줄 젊으신 분들이 헷갈려요. 연세 드신 분들 잘하는데 다시 합니다. 접종내, 고드레, 일어나고 신들이 설명까지 해줘도 헷갈려요. 응? 다시 합니다. 3배 동작, 고드레 동작이 포함된 합니다. 신호를 머리 귀로 잘 들으세요. 접종매, 고드레, 일어나고. 막 헷갈려요. 계속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합니다. 뭐겠어요? 다시 합니다. 고드레 할 때도 보세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렇죠? 바로 내리고 머리만 살펴봅니다. 바로 내리고 바로 확장하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삼각형을 세우지 말고 확장. 예? 땅땅. 바로 조아리고 땅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백문이 불이가 이행이에요. 자꾸 듣고 보는 것보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실수 안 해서 해봐야 여러분들이. 자, 자신 없는 분은 조교의 시범, 조교도 같이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자, 3배 회복 동작 해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목탁의 신호를 어떻게 지금 잘 듣느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1, 300. 고드레를 하시라 했더니 고드레를 이렇게 생각형을 잡고 이건 그 컴퓨터에서 이모티콘에서 뭐 반갑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 몇 분 계세요. 누구는 아니고. 자, 다시 합니다. 한숨 사이입니다. 연속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됐어요? 급하게. 합장제도. 미리 일어난 분 있어서 다시 합장제도. 알겠죠? 자, 그러면 1배부터 3배까지 한번 세 번 저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배. 자, 먼저 1배 하기 전에, 저를 먼저 하기 전에는 합장 제도가 있죠. 합장 제도. 1배. 2배. 3배. 합장제도. 두 분이 신호를 놓쳤어요. 자,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 저를 마무리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저기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이 호계 합장이라는 게 있어요. 호계 합장, 저기에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계 합장. 이렇게 하는 것이 호계 합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수계할 때, 여러분이 이 졸업할 때, 계를 받을 때 하고 있는 장면이 이 호계 합장입니다. 아시겠죠? 호계 합장.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시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 여기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들고 합장하고 발끝은 쭉 펴도 좋습니다. 자, 됐죠? 자, 일어나세요. 네, 이게 호계 합장. 따라서 호계 합장. 호계 합장. 호계 합장. 호계 합장. 뭐 하는 데 쓴다고요? 네, 수계할 때, 수계의식 때. 그 다음에 우술착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술착지는 뭐냐면 야외 법회 같은데 우랑 오른쪽 우자에다 무릎 쓸 자에 네? 도가니 탕할 때 배도 고픈데 그죠? 도가니라는 뜻이 무릎 쓸 자.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는다. 왼쪽은 세운다는 뜻이죠. 네. 야외에 돌멩이가 많거나 적절치 못할 때 또는 법을 청할 때 스님들이나 이런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할 때 하는 공경하는 자세가 이 우술착지입니다. 우술착지 조개 시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죠? 그리고 왼쪽은 세웠죠? 이러고 있는 자세가 우술착지. 따라서 우술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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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하는 데 쓴다고요? 야외 법회나 법을 청할 때. 알았죠? 예? 네, 그냥 법을 청할 때 방작에 앉아가지고 뭐 법문이나 해주시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공경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모든 경지는 다 알았죠? 아시고 자 우술착지 한 개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우술착지 잘 안 돼요. 하시고 우술착지는 잘 기억하시겠죠?
왼쪽 무릎이 아니고 오른쪽 무릎이 땅에 왼쪽은 세웁니다. 네. 자, 이제 책상을 펴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람하는 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는 못 배우게.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직접 나와서 시범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전부 다 저를 통과해야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편히 앉으세요. 지금 방자에 주저앉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앉으라고 했을 때는 그냥 꿇어 앉아 있는 거고, 편히 앉으시라고 할 때는 지금 반가부자. 반가부자 보셨죠? 네? 반가부자. 그렇지. 한쪽 다리가, 아니, 불가부자까지 앉으세요. 반가부자. 한쪽 다리만 올라가면 돼요. 한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반대편 올라가. 네. 차수 해보세요. 차수. 벌써 가니까 더 헷갈려요. 손 이렇게 하고 해서 단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수예요. 알았죠? 차수 하고. 한쪽에 보면 사찰 예절이라고 있는데 공부를 좀 읽어보셨죠? 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신성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또한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공부하는 수행도량이기도 합니다. 일주문은 사찰 입구이며 세속의 미혹에 젖어 자신의 참모습을 잊고 살았더라도 여기 일주문부터는 부처님 도량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밑줄 쳐져 있죠. 일주문에서 합장하고 법당 쪽을 향하여 공손하게 반배를 올리면서 사찰 예절이 시작됩니다. 경례에서 경례라는 것은 사찰 경례를 사찰 내부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경례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이걸 경례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 큰 사찰에 가면 통도사 같은 데 가면 문이 들어가는 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하나로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기둥이 하나 일자로 서 있어요. 일자로. 네? 보통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메모져가지고 기둥이 4개가 서 있어서 집이 지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절집의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이라 이걸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기둥이 하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기둥이 일자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를 경례라고 해요. 그렇죠? 은처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을 그래서 일주문 그래요. 일주문. 두 번째는 사천왕문, 천왕문 그러죠? 그다음에 이거는 해탈문 또는 구리문 같이 씁니다. 또는 안양문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빙긋이 웃고 앉아 계시죠? 네? 대웅훈이 우리 대웅전 그러죠? 맞습니까? 이렇게 문이 기본적으로 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합장 조도하면서 차례들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주문의 뜻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해드릴 거고요. 법마다 다 뜻이 있어요. 법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안에를
경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진유세계다 그래서 진계래요. 진유세계. 여기는 속인들이 사는 세속의 세계다 그래서 속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저를 딱 들으면 그때부터는 세상 세계를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러 와서도 머릿속은 집에가 있다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된다 이런 얘기.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 그 밑줄 쳐는 부분이 고소리예요. 일주문에서 합장하고 법당 쪽을 향해 경전하게 반배를 올리면서 사찰일이 시작된다. 경례에서 예법은 이렇게 시작된다. 불이문, 해탈문, 일주문, 천왕문 등에서는 반드시 서서 합장 반배가 들어간다. 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문에서 합장 반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합장 저두하고 들어간다. 자, 콧물이나 침을 아무 데서나 뱉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절에서는 뛰어다니는 것을 가능한 금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뛰어다녀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원은 절 안에를 이야기합니다. 사원이나 밖에서 스님을 만나면 공손히 합장하고 성불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합장 저두해야 합니다. 응? 스님 만나면 그냥 할지 이렇게 자세가 엉거주춤해짐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스님 성불하십시오. 스님이란 말은 안 붙여줘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스님한테 성불하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감히 붙여주라고 한다.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인사법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스님들도 부처님 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룰 성자, 부처 불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님이나 또 불자를 같은 불자를 만나도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법이다. 네. 그러니까 술을 혹시 술 마실 일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예요? 뭐 건배 위하여 그랬죠? 절집에서 이게 부딪히는 방법이 이렇드릴까요?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바하 소원성취하세요 이런 뜻이 이루어지소서 뜻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바하 오늘 저녁에 가서 신랑하고 맥주 한잔 딱 부딪히면서 사바하 하면 너 무슨 뭔 소리냐? 응? 절에 가봐. 절에 가면 별거 돼. 알려줘. 알았죠? 사바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다. 원만성취 사바하. 이러면 돼. 원만성취 사바하. 원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소리. 그래서 무슨 50, 60 때는 뭐 해가지고 위하여 뭐 있겠죠. 위하여. 요즘은 위하여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에서는 뭘 씁니까? 사바하 씁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할 때도 사바하 우스갯소리고요. 네 번째, 사원 내에서 절 내에서 이런 뜻이죠.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가로지르러 갈 때는 법당 앞에서 합장 반배하고 지나간다. 자, 대웅전 앞을 지나간다. 그냥 뻣뻣이 고개 들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 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웅전이 있습니다. 네? 중앙을 지날 때는 차수하고 가다가 경례에서 항상 차수하고 다니라고 그랬죠? 차수를 하고 다가 대웅전 중앙에 이르렀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서 합장 저두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법당 내부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서는 곳이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해요. 자, 가다가 주님 계시면 합장 저두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단 여러 대중이 함께 줄줄이 가고 있을 때 이걸 기러기에 앉아서 스님들은 안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스님들이 절에서 걸어갈 때 여러 명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 줄로서 막 지 멋대로 다닙니까? 아니면 일렬로 서가지고 기러기처럼 이렇게 다닙니까? 일렬로 서서 다니죠? 예? 불교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걸 보고 안행이라는 그것이 기본 규율입니다. 자, 가다가 대중이 뒤에서 또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서 하다 보면 너무 이 가는 속도가 늦어져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는 합장 저두마하고 제일
중심에서 고개만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면 다시 차수하고 갑니다. 알았죠? 자, 이것이 법당 앞을 지날 때는 뭐하고 간다? 확장 저도하고 방대하고 간다. 알았죠? 그 다음에 탑돌이는 합장하고 항상 탑이 자기 오른쪽에 오도록 하고 그 뒤를 돈다. 자, 탑 오른쪽을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뜻이 시계 방향으로. 탑을 중심에서 시계 방향. 그러면 자기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네. 방향이 감각이 안 세요? 시계 방향, 시계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탑 방향이 오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이 책상이 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탑 방향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방향, 내 방향 돌 때마다 확장 저도하고 돕니다. 아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넘어져 있어요? 우리 쪽에. 자, 그 다음에 법당에 들어갈 때는 사부대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당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을 법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계신 법당을. 그런데 사부대중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사부대중 네 부류의 대중이 모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첫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걸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자, 1부, 2부, 3부, 4부죠? 그죠? 비구는 남자 스님, 남자 수행자. 비구니는 여자 스님, 여자 수행자.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됐죠? 예? 또는 우바이는 청신사, 청신자라고. 알았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걸 뭐라 한다?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부 대중은 법당 양연문으로 출입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좀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법당이 보면은, 법당이 이렇게 보면은, 앞에 창살문으로 쭉 문이 걸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도 또 문이 있죠? 옆으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문이 있죠? 그죠? 보통 대웅전 같은 경우. 그러면 문을 어디로 다니면 옆으로 들어가라, 이런 양옆으로. 네? 일반 신도들은 요 중앙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누가 되지만 그 전에 주지 스님이나 그 뒤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스님이 출입합니다.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도 여기도 잘 출입 안 합니다. 네? 어디? 연문으로 간다. 그런데 스님 연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끝에 문, 네? 제일 가에 있는 문으로 문을 열어봐서 열리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자, 우상이나 지팡이를 법당벽에 기대어 놓지 않는다. 우상, 지팡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식을 하고 있는데 우상이나 지팡이를 여러분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깨지겠죠. 아까 스님 사시불공할 때는 고요하고 조용히 하죠. 장엄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 뒤에다가 지팡이나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통통 울리다 보니까 빠르게 떨어져 버리면 삼통이 깨지죠. 네? 삼통이 뭔지 아세요? 어? 아는 사람.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저 나이 드신 아세요? 네. 뭘 흔들어 재밌게 웃으세요. 비속어가 아니에요. 삼통 실제 삼통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산자 통통자예요. 계산하는 통이다 이런 거예요.
점쟁이가 접칠 때 어떻게 해요? 나무 막대 같은 거 놓고 흔들죠? 그래죠? 안 가봤어, 한 번도? 시골 사람들만 다 하는 거예요. 초동 가면 많이 있어. 암사동 것도 많이 있고. 그죠? 내가 용한 데를 어떻게까? 이게 흔드는 거예요. 네? 흔들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걸 산통. 절에서도 씁니다. 절에서는 그 점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강원에서,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에서, 여러분 심하게 힘들면 상담을 하죠. 강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토론을 하는 순서를 정할 때 그 뽑기를 합니다. 흔들어가지고. 놓고 하면 전부 다 처음에 발표하는 놈이 많이 들어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산통을 흔들어서 제기를 뽑아요. 알았습니까? 순서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게 산통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점쟁이 갑통이라는 얘기예요. 점쟁이 갑통 깨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산통 깨진다 이런 소리예요. 뭐 좋은 말 배우는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성공했네. 그죠? 산통 깨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절할 때도 뭐예요? 남들은 전부 다 접종리하고 고드리하고 다 이러는데 나는 아주 고드로 때리고 있으면 산통 끼는 사람이죠. 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얘기예요. 그죠? 산통 깨지 마라. 그래서 벽에 기대놓지 않는다. 특히 지팡이 같은 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지팡이,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는 뉘어놓아야 합니다. 우산도 마찬가지 뉘어놓고, 요즘에는 절집에 그걸 보관하는 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급을 다투는 경우, 아주 급한 꽁무니에 불 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고서는, 먼저 부처님께 참배하고 예를 올린 다음에 스님들을 찾든지, 이렇게 일을 보셔요. 절에 와서는. 네? 흔히 포교당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 보려고 하는데, 그냥 스님, 부처님한테는 고개만 꾹꾹하고 나서, 스님 안녕하세요. 저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꼭 기본적으로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에 삼배하고, 네? 그런 다음에 스님을 볼 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스님 보기를 청해야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줄 때는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한다. 지금 교재지 8쪽 법당예절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때 꽝 하고 닫거나 소리 나게 닫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가지는 게 정리한다.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신발을 치면 뜰어 놔두고 남의 건 정리는 고사하고 내 것 정리도 안 하고 들락거려요. 신발 똑바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발 코가 법당 쪽을 안쪽을 향해 하냐 바깥쪽을 향해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냥 바깥쪽을 향해 놔두면 됩니다. 아니죠.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큰 스님이 계시는 방 같은 데서는 시자들이 밖으로 쉽게 쉬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해줍니다만 대중이 많은 데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들어가는 방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향을 꽂을 때는 오른손으로 향을 쥐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받치고 불을 붙인다 이렇게 됐죠. 자, 향을 꽂을 때 어떻게 하느냐. 스님 시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향이에요. 향통에서 향을 꽂았어요. 그러면 향을 전체 길이의 3분의 1, 밑에서 3분의 1 길이를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잡고 손목을 받치세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뭐 반대겠죠. 손목을 받치고 갑니다. 가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절에서는 절대 불어서 끄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불어서 끄는 걸 금해요. 자, 붙이면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겁내지 마시고 가까이 가세요. 향로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마에다가 합장 저도합니다. 향을 지고 합장 저도하는 것을 이마에다 대고 정례한다 그래요. 예? 야. 맞죠? 예? 향을 지은 상태는 이렇게 저도를 한다고요. 예. 정리하고 절 중앙에 꽂습니다. 중앙이 너무 많이 꽂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옆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향이 한 개 이상 펴 있으면 더 이상 피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절집에 와서 내가 향 좀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향이 벌써 있는데 거기다 향을 꽂아야 돼. 그럼 절집에 향이 많으면 스님들은 앞에서 집전하기 때문에 스님 기관지가 엄청 약해요. 예? 아무리 좋은 향이라 해도 향은 많이 맡으면 스님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향을 하나 꽂아 있으면 꽂는다 안 꽂는다 안 한다. 예?
넣었을 때만 한다. 자, 그래서 향을 자, 정리하고 꽂습니다. 불 타고 있죠? 아직도? 잘 보세요. 불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 타고 있는 걸 어떻게 끄느냐? 손목 받치는 손이 그대로 나오면서 살짝 하는 거지. 예? 그때 옛날에 보살님들은 손으로 막 잡아오셨고, 화상이. 알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버릇을 무시한 사람이 있잖아. 네? 어떻게 한다? 살짝. 그것도 살짝만 해도 꺼질까, 이거? 부처님 때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 하고 다시 합장. 반복을 하세요. 반복. 딱 반복을 해놔서 합장 쳐서.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장기 쳐.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았죠? 모든 공양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 합장 저도 한다고 그랬죠? 예? 네. 끝날 때도 합장 저도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공양을 내용하니까. 알았죠? 지금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다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한번 시켜볼까요? 네. 아. 이따 설명하고 오늘은 좀 봐줘야지. 다음 시간 실습이 저를 하는 거 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전부 다 테스트예요. 올리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테스트할 거예요. 다음 시간 안 나오겠다고요? 졸업 안 하면 난 이론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오른손목을 받치고 불을 붙인다. 이거 알아봤죠? 그 다음에 향초를 올리면 약간 물러나 합장 갑니다. 향이든 초든 어떤 공양물을 올리든 간에 반복 좀 물러나서 합장 저도하고 뒷걸음으로 세 걸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자기 위치로. 아까 제가 시범 보이고 보셨죠?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 사찰은 불자들의 보시금에 의해, 보시금이라는 것은 베푸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보시금에 의해 유지가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헌금.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게 있어요. 11조는 뭘 말해요? 헌법 11조? 뭔 소리? 본인 소득에, 본인 가정의 소득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성경에 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응? 그렇게 하니까, 야, 그 종교는 신이 명주를 지고 있는 종교거더라. 응? 신이. 그죠? 여호와 신이 명주를 지고 있다는 거야. 응? 근데 그거 하라고 했어. 안 하면 죽어, 잘못하면. 벌 받아. 응? 지옥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얼마? 50만 원 이러는 거야. 우리 절에 지금 신도가 전체 한 1000명이 좀 안 되거든. 1000가구가 800가구 정도 됩니다. 응? 그러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도심에다가 반듯하게 세우죠. 그죠? 저 올림픽 공원 옆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봤습니까? 막 위로를 내가지고 완전히 영국의 뭐 고대 성같이 지어놨죠. 네? 저 가락동에 가면 잠실교회 엄청 크죠. 성남에 가면 어디 원교회 커요. 분당 쪽에 가면 죽전 분당 가면 큰 교회들 막 수두로 가죠. 전부 다 큰 대로변 다 있죠. 절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눈 씻고 찾아가도 없어. 왜 없어요? 돈이 없어. 11조가 없어가지고. 이 부처님이 멍청하냐는 거예요. 11조 좀 만들어 놓지.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된다면 11조 만들겠어. 따라간다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건 반성해야 돼. 무작정 많이 돼서 요즘 교회처럼 몰량이 위로만 성장해가지고 정치나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금 좀 잘, 저는 그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 말한다? 따라서 보시금. 따라서 다시 해봐요. 보시금. 많이 낸다, 안 된다? 많이 낸다. 왜? 스님이 노가다 해서 벌어요? 뭘 해요? 여러분 보시금에서 이점이 유지돼요.
근데 이제 좀 뒷골 땡기는 일이 있지, 우리 도량에 오니까. 다른 데는 알아서 그냥 되는데, 스님이 목탁 시점마다 이 기존 신도들이 갔다가 불전합니다 넣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1,000원을 내야지, 100원을 내야지, 10,000원을 내야지, 많이 막 망설여지고 신경 쓰이죠. 예? 네? 그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여기 선배들 대부분 다 1,000원. 예?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냈든 3,000원을 냈든 5,000원을 냈든 10,000원을 냈든 아무 누구에 신경 안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껏 하시면 되죠. 내가 보증을 10,000원을 낼 형편인데 아까워서 1,000원만 넣었다. 복을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하시면 됩니다. 네.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누가 보시면 된다 안 된다 목탁 치면서 보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보시금입니다. 그래서 사찰은 절이라는 곳은 불자 여러분들의 그런 보시금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시라는 것은 베풀, 포자, 베풀, 시자의 한자예요. 보시하는 마음으로 불전함에, 불전을 올릴 때는 두 손으로 올리고 합장 반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냥 와서 한 손으로 툭 넣고 가는 게 아니고, 예? 합장 조도하고 넣고 다시 합장하고 물러나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요 저금통이 있죠, 요 저금통. 예?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절에만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노란 거 보이죠? 색깔 있는 거. 플라스틱 저금통. 예? 저기 있잖아요, 빈 거 있죠? 오늘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 달씩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으시면 좋고요. 100원짜리 동전 모아서 갖다 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호법바람금입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보호하고 알리는 데 쓰는 그러한 특별 보시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거를 바치는 법회가 있어요. 호법바람 법회라고. 언제? 첫째 주 수요일 날. 네? 알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널리 보호하겠다는 그런 법회가 뭐다? 호법바람 법회. 그때는 여러분한테 아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저 법회가 가장 소중한 법회예요. 응? 저 예산은, 호법바람금 예산은 별도 관리됩니다. 우리 도량에서. 그래가지고 신도회의에 이달에는 얼마가 들어왔고 총계는 얼마가 모였다고 보고를 스님이 다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몇 년 동안 모은 것이 1,000몇백만 원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네? 안 써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뭐 큰 스님 초청법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네? 뭐 학생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 금액으로 하는데 아직은 돈이 모으기 좀 적어서 1,300만 원, 400만 원 지금 모였을 거예요. 동전 모으고 또 일부러 좀 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 더 모이면 한 2,000만 원 모이면 조금씩 쓰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호흡바람도 많이들 내세요. 자. 돈 내놓으니까 정말 표정들이 너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야. 현실이니까. 우리 도량은 앞으로도 불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만 여러분한테 불사하라고 막 강요하거나 조르거나 할 일은 없는 도량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 과정 잘 마치시고 도량이 공부 가능하는 중에 그냥 내가 이 머무는 게 좋겠다 싶으면 머무르시고 네? 공부하러 왔더니 괜히 뭐 쉴도 없이 열심히 돈을 나오고 내가 다니던 쪽으로 가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가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부를 어디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신행은 이절저절 막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막 갈고 다니고 그래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전국에 유명하다는 절은 다 다니면서 응?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신행 형태는 아니다. 네? 아홉 번째, 법당에서는 발소리나 불필요한 말을 삼가야 한다. 네. 텅텅거리고 다니지 마시고 불필요한 말씀
참가하셔야 합니다. 10번째, 수행하는 스님방에 들어갈 때는 법당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스님이라도 수행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삼별을 올려야 합니다. 스님들 보면 무조건 삼별 올려야 돼. 그런데 어떤 스님이 삼별을 올리니까 1배만 하세요. 그때는 1배 하시면 돼요. 1배로 끝낼 때 어떻게 한다? 고들이 한다, 안 한다? 고들이 한다. 법당이나 스님방에 놓여있는 사물 또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스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스님이 잠깐 자리에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면서 스님 서가 있는 책을 꺼내서 마음대로 본다든지 스님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결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12번째, 경내에서 스님들이 공양할 시간이면 그 근처를 배회수도 안 되면 뛰어다닐 수도 안 된다. 예. 사찰 내에 보면은 공양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양간. 예. 공양간은 밥 먹는 데를 그러죠. 예. 스님들하고 대사찰에 가면 스님들하고 일반 신도들하고 공양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도사라든지 해인사 이런 데 가면 스님하고 일반하고 시간이 틀리단 말이에요. 30. 나 배고프다고 거기 가서 스님들 공양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것 결례입니다. 하지 마시고 대중 공양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공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스님들이 사용하는 세면도구나 스님 전용 화장실 가능한 사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스님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화장실도. 네? 큰 데를 가면 나무로 된 화장실에서 그 수제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님용이라고 써진 데는 여러분들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알았죠? 네. 화장실이 문화재입니다. 오래된 데차 보면 아세요? 순천에는 서남사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우소가 문화재. 화장실도 함부로 못 고쳐요. 문화재처럼 승인 받아야 고칩니다. 해우소라는 것은 풀, 해자, 근심을자에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다. 이런 지난달에 해우소 없으면 아주 근심스럽죠. 풀고 나면 근심이 다 풀리죠. 그래서 해우소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해우소라니까 해우소가 뭐예요? 그러면 불교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알으시라. 한자로 해우소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실입니다. 14번째, 촛불을 끌 때는 항상 불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촛불을 끈다. 어떻게 끄느냐? 이게 촛불 끄는 거거든요. 이게 촛불 끄기입니다.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 막 받치고 마찬가지 여기서 끕니다. 끄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하면 손끝이 다 아파요. 그래가지고 촛농이 튀니까 조심하셔요. 그러니까 상당히 숙련된 사람 아니면 손끝을 끄는 거 조심하시고요. 찾아봐서 이런 촛불 끄기가 있으면 촛불 끄는 걸 가져와서 살짝 누릅니다. 살짝 눌러서 꺼지면 뒤집어서 옮깁니다. 그래도 이게 촛농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옮겨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끌 때도 푹 눌러버리면 촛농이 다 묻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꺼질 정도만 조심스럽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꺼져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 예? 이게 뭐다? 촛불 끄기. 알았죠? 이걸 이용해서 끄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봉사를 하기 직전부터 이제 봉사활동하는데 봉사활동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마주칠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법회와 예불에 동참할 때 어간에 앉지 않도록 합니다. 어간은 부처님이 이 정중앙을 말합니다. 지금 책상도 가운데를 비어 있죠? 예? 그래도 비어 있는 거예요. 예. 어간. 이 어간에는 일반 신도들은 앉아서 안 됩니다. 큰절 가면 어간에는 스님들이 앉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자리를 잡아놓고 타인이 앉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딱 잡아놓고 아이고 우리는 이거는 좀 말짱 맞는 자리니까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자리 잡아놓으면 뭐 매적이 말도 안 되죠.
좌보공이라는 것은 방석을 이야기해요. 방석을 정리하지 것이 멋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방석은 여러분이 갖다가 가지런히 저 끝에다 잘 이렇게 놓으셔야 합니다. 저 코끝이 잘 맞도록 이렇게 단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저 코끝이 엉망이죠. 이따 여러분들 나가실 때 좀 정리 좀 제대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타인에게 방석을 정리하도록 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쓴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에 공양간에 있죠, 여러분.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공양하시죠? 여러분 공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수대에서 씻어서, 이게 회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이 안 줍니다, 저는. 여러분 잡수신 건 여러분이 씻어야 한다고. 알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문만을 듣고 일찍 나가거나 다른 의식에 동참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까. 법문만 듣고 다른 불법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쓱 나가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시죠. 네 번째, 법문 내용이 쉽더라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아울러 공부하고 수행한 내용 주위 사람에게 널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오늘 고들에 처음 들으셨죠? 집에 가서 자랑 좀 하고 하세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것도 눈치껏 해. 신랑이 기분 엄청 안 좋아가지고 들었는데 당신 고드레가 뭔지 알아? 하고 하면 더 성질나지. 그럼 하나만 가지 마. 이렇게 되면 곤란해. 그러니까 눈치껏 하셔야 합니다. 응? 여러분 불법을 전하도록 하셔요. 지금 여러분 반이 등록은 상당히 많은데 출석률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막 들쭉날쭉하고 그러는데 교육 받다 보면 기분이 좋으시면 여러분 주위에 한 달 정도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포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공부 지금 하다 보면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다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이 막 자세 잡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더구나 뭐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해보니까 막 죽겠죠. 인터넷에 올라오고 보니까 막 정신이 아랑다랑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가지가지인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지나면요 달달달달해요. 다섯 번째, 사찰에서 숙박하는 경우, 사찰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새벽에 목탁 소리가 따 하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라 이런 신호입니다. 스님들이 이 천수경을 치면서 이렇게 도량 돌든지 아니면 법성계를 치든지 그런 게 경전을 치면서 딱 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 도량소 소리는 목탁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요. 읽자 못하고. 예? 증구 전수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사바 소리 소리 한글을 띄면서 한번 치고 이렇게 천천히 친단 말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절에서 혹시 잘 일이 있거들랑 뭐한다?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에 불에 참석할 준비해라. 절에 와서 자는 사람이 뭐 도량식이 울리든 말든 자빠서 자면 안 되겠죠. 에? 그 자빠서 잔다는 소리 듣기 딱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 도량은 도심에 있어서 그런지 신심이 없는 신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벽에 그래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혼자 합니다. 에? 저 혼자 그걸 앞에 내가 치면서도 물량에서 다 치고요. 종송 다 치거든요. 종송이 아주 장엄하죠. 새벽 종송이 아주 장엄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교회 있으면 뭐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종송은 아주 장엄합니다. 새벽 종송 한번 시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정치 시간을 넣고 소리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응? 응?
얼마 동안 치냐? 20분에서 30분 동안 치면서 종종을 해요. 예? 다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중간 잠깐 끊어서 돌려드리고 스님이 이렇게 연보를 할 때는 합장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하고 듣는 게 아니고 알았죠? 예? 네. 또 끝나면 합장셔도 앉은 상태에서 알았죠? 예. 이제 신행생활에서 절집에 모든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맛보게 돼요. 신행지수가 2번 있다 그러죠? 그때 스님이 다 저래서는 어떻게 의식을 한다, 어떻게 따라한다 다 알려줘. 알았지? 공부 과정에서는 물론 안 해드립니다만 함께 모아서 뭉청을 해서 해주는 때가 언제다? 신행지수 2차다. 알았죠? 그 다음에 스님에 대한 예절, 이건 중요한 내용이요. 스님은 스승님의 줄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밥 들고, 제가 불자는 여러분들이죠. 집에 있는 불자들. 응? 여러분들이 밥 들고 존경하며 항상 가르침을 받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님을 뵈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 반배해야 합니다. 합장쳐봐야 합니다. 스님이 지나가든 말든 제일 먼저 하는 게 팔공장 가까이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러 가니까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실컷 내려면서 스님이 올라가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요. 그 뭔 기도의 공덕이 있겠습니까? 여기 살아있는 부처가 있는데 돌부처한테 가서 기도하고 내리면서 살아있는 부처가 올라가는데 합장하네. 네? 그러면 아주 이마에다 무시간 물자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지순례 가서 스님들 보면 합장도 잘해야 합니다. 네? 근데 스님 조계사 앞에 갔더니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길거리에 열리는 게 스님이어서 도저히 합장을 하는 게 정신이 없던데 그래도 간략하게 해. 알았습니까? 응. 그럼 그 선생님들은 뭐라 하겠어요? 야, 참 훌륭한 불자구나 하고 좋은 마음을 보내겠죠? 네? 남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스님이 좋은 마음을 보내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 누구 왔는데 네. 나가보세요. 정무소로 안내했어요. 볼일이 있는. 등보로 왔대요. 네? 등보로 왔다는데. 틀어서 보시라고. 등을? 무슨 등? 정무소 얘기하세요. 거기 오셔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면 합장 반배하고 예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스님 나이, 이름, 속명, 고향, 출가 동기, 법락, 세연 등 사설 사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는 한 묻지 않아야 합니다. 네? 스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큰 결례입니다. 스님 이름이 뭐예요? 아주 무시한 거죠. 세 번째, 이름이 속명이나 같은 말이죠. 어? 이름? 세속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고향이 어떻게 출가 동기 어떻게 신세 조직들에서 출가했어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락 스님 출가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알아서 뭐 할래? 네?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연 세속에서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네? 결혼했었어요?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아주 큰 결례입니다. 노래로 하자면 이런 노래 있죠? 이런 노래 아니에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성남이라 낯선 곳에 살아가는 스님입니다. 그런 노래 봤어요? 노래가 안 들어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뭐예요? 제목이? 네? 좋다. 야, 아주 잘하네. 노래방 많이 다녔구만. 누가 불렀어요? 그렇지. 얼마 전에 아팠던 항상 내가 스님이 노래까지 불러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 예? 기수마다 다 불러줘요. 기억 좀 잘하라.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 모르는 스님을 어떻게 우연찮게 대면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스님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요. 스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는다. 어디서 있다 왔더니 뭐 할래?
여러분 저를 스님 보고 다녀요? 뭐 보고 다녀요? 스님 보고 다니죠? 네? 이 수법은요? 스님 보고 다닌다고 대답을 잘 하셨어요? 명철 제대로 보이게 하세요. 자, 이 대답이 순진한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스님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뭐 보고 다닌다? 부처님 보고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보고 다녀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순서가 스님입니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뒤바뀌어 있어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스님이 연구를 잘하나? 그 스님이 법문을 잘하나? 그 스님이 기도를 불공을 잘 해주나? 응? 응? 그 절에 식도가 많다나? 응? 그런 것에 끄달려서 여러분이 쳤어요. 그건 아니야. 응? 그럼 그 스님 좋아했는데 그 스님 다른 데 가면 그 스님 따라가? 그 스님 돌아가시면 같이 죽을 건가? 그런 어리석은 물자는 되지 마십시오. 응? 절에 다니면서 스님 좋아하면 스님 신세 조지고 여러분 신세 조져. 응? 그러니까 둘 다 신세 조지버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죠? 잘 하셔야 합니다. 스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고사한테 잘해주면 꼴을 못 봐.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포기당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칭찬을 해줬더니 같은 동기인데도 꼴을 못 보더라니까. 후기심이 기본이라며 이게. 그게 없으면 보살님들이 아니라며.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데 스님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절에 와서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두 번째, 밖에서 스님 만나면요, 합장 반비하고 실내에서는 삼배 올려야 합니다. 단 스님께서 좌선할 때, 좌선은 뭐예요? 참선하고 있는데 절한다고 하다 하면 안 되고, 경행할 때는 참선하고 끝나고 몸을 풀기 위해서 고요히 이렇게 절 마당을 걷는다든지 이러실 때, 산통계에 가서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공양하실 때 스님이 밥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스님이 공양하실 때는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은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요. 그죠? 네. 재미없어요? 김순녀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설법 중일 때, 지금 스님이 가르침이라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나 설법할 때, 스님 저 왔어요 하고 저 인사 뽀뽀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세면이 스님이 세수하고 계시는데 가서 양식이라고 세수하고 계시는데 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 건 아니다. 네. 누워 계실 때, 스님이 주무시는데 스님 저 갑니다. 왔습니다. 인사하는 거 아니다. 스님을 모실 때는 스님과 마주서거나 스님보다 높은 데 서지 않습니다. 작은 말소리도 잘 들리도록 가까이서 모시도록. 나이가 들면 스님들이 귀도 어두워져요. 스님들이 귀도 안 어두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두워지니까 나이 든 스님한테는 말소리를 좀 크게 하십니다. 저는 아직 적게도 잘 알아듣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님보다 높은 데 서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큰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 잘 경우는 먼저 시자를 통하여 허락받고 해야 합니다. 시자는 뭐를 말하냐면 비서라는 뜻이에요. 비서. 네? 사회에서는 비서라고 그러죠? 시자가 있어요. 시자는 스님이 할 경우도 있고 제가자가 여러분처럼 일반 불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큰 스님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떨어지면 되도록 합니다. 큰 스님 방에 들어갈 때는 부처님 앞에서와 같이 꼭 예를 갖추고 삼배를 올리고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스님은 그냥 일배만 하세요. 일배만 해도 되는데 저희 어른 스님, 은사 스님 같은 원로위원 큰 스님 같은 그런 분들 방에 가서는 삼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일배만 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일배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런 큰 스님 경우에는 삼배를 끝까지 다 올리세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10쪽. 스님들은 제가 불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이끌어주고 있는 지도자니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수행하느라고 무척이나 힘이 들어요. 스님들이라고 힘 안 들겠어요? 네? 제가 한 8년, 9년 동안을 평균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스님? 스님 몇 시간 자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예? 몇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평균 3시간만 잡니다. 오늘도 한 3시간 반, 4시간 이내에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냐면, 저 3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응? 그 지금까지. 아시겠죠? 3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걸 다 마치고, 중간에 이제 몸이 아주 피곤할 때는 잠깐 쉽니다. 응? 아침 공연하고, 하다 보면 사실 뭐 40분 끝나면 강의 끝나고, 잠깐 쉬고 나면 또 저녁에 끝나면 이제 저녁에 예경, 저녁 강의,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강의했습니다. 응? 여러분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몸이, 나이가 드니까 몸이 이렇게 찌긋찌긋하고 키워. 응? 스님이라고 안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님들이 수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님들을 옷도 해줄 줄 알아야 하고, 예? 의복이라고 그랬죠? 예? 의복이 옷이요, 옷. 무슨 옷? 양복? 레인코트? 바바리? 스님들 옷이 뭐냐고. 예? 승복이라고 그랬죠? 승복이 뭔지는 알고 다니셔. 자, 이걸 가사라고 그래, 가사. 알았어요? 자, 승복의 종류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사라고 그래요. 가사가 이거는 단가사고, 대가사는 큰 거 있죠. 여러분이 포칠 때 내가 입었던 거 있죠? 수했던 거 있죠? 그걸 대가사라고. 알았죠? 네. 가사. 이거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해요. 알았죠? 그래서 의식할 때 꼭 이걸 수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장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삼. 그냥 도복이에요, 도복. 도인들이 입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도에는 없어요. 부처님 처음에 계셨던 인도에는. 왜?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거 걸치면, 더우니까 안 입어. 그냥 이것만 맨살 위에다 걸쳐. 그냥 젖꼭지가 확 드러나죠? 에? 아, 부처님 젖꼭지 드러났어요? 네? 섹시하게 생기셨어요? 대답 좀 해보고 웃기만 말고. 맞죠?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젖꼭지에 드러나면 저 죽음 미쳤다니까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왜 그래요? 중국과 우리나라로 불교가 오면서 날씨가 추워요, 인도보다. 예? 그래서 중국의 도교의 도복을 개량한 게 뭐다? 이게 장삼이라는 거예요, 장삼. 장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있느냐? 이거. 보이죠? 예? 확실히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자, 보이죠? 이게 한복 적삼 바지. 알았습니까? 흔히 승복하면 이걸 말해요. 근데 전체가 다 승복이 알았습니까? 적삼 바지 알았습니까? 계절별로 있어야죠. 답을 안 하면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그 안에 뭐 있냐고요? 적삼 바지 안에 뭐 입었냐고요? 네. 내복도 있고 메리아스도 있고 완스도 있고 양말도 있고 여러분 똑같아. 알았죠?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사서 공양해야 한다, 안 한다? 네? 아니, 안 사더라도 대답 좀 해봐. 여러분이? 해야 한다. 네. 모르면 또 안 할까봐. 확실하게. 17개에서 하나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음식.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못해도 괜찮아. 스님들은 거지기 때문에 아무나 주면 다 먹어. 그러니까 17개에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스님 잡수실 것도 해오셔야 합니다. 공부만 하러 왔는데 아주 영 된통 걸렸다. 한 사람은 내일부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불교 공부할 자격이 있고 복을 닦아. 자, 스님 음식 공양한다 안 한다? 한다. 집에서 정석대로 해야 한다. 음식에 가서 속 사오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선배기술은 전부 다 그렇게 음식 공양까지 다 해봤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약.
스님들이 몸이 힘들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스님이 너무 많이 지쳐 보여. 17기, 11도 말 안 듣고 결석 많이 한 거에 스님이 너무 힘든 것 같다.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스님 건강하도록 약도 제다 드리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히로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비아그라 이런 것은 스님 갖다 주면 안 돼요. 알았죠? 응? 스님 기운나시게 뭐 비아그라 좀 드셔보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스님의 약도 공양을 잘 해야 합니다. 스님 건강진단 좀 하시죠. 이런 거 세심한 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엊그제 처음으로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 안 됐습니다. 종합건강진단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엉망이에요. 한 9년 동안 3시간 정도를 자고 수행을 했더니 몸이 엉망이에요. 지금 부처나 그걸 조정하려고 많이 힘이 듭니다. 예? 너무 간이 피곤해가지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심장 기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몸이 힘들어서 내가 뭘 좀 먹고 싶다 그랬을 때는 무엇이든 가차없이 스님들께 공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스님들이 그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분 막 집에다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잡수 그러면 그건 부탁할래요. 조심해서 스님이 편하게 해야지. 자, 잘 들으셨죠? 의복이 뭐고 음식이 뭐고 양이 뭐지. 6번째 삼보는 불법승 삼보죠. 부처님 가르친 스님들. 네. 삼보 중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승보인 스님들입니다. 왜? 부처님한테 요구하는 글자는 못 받지. 부처님한테 요구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못해. 부처님 가르치면 뭘 지풀도 알아야 부처님 가르치면 시비를 걸지. 그죠? 시비 걸 계제가 없고. 만만한 게 스님들이에요. 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거들라. 예? 같이 숨쉬고 있고 나보다는 저녁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비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부 요구하는 신자 못 봤지요? 예? 예수교는 워낙 자탕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계십니다.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부 요구하는 사람 혹시 반 사람이야? 이거 흉보는 사람 없어. 근데 불자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예요. 좀 비장 틀리면 에이 그 스님 그냥 별로야 하고 고개 잡고 다니고 그런 행위 이 불교대학 졸업하고는 절대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공경하는 마음 갖고 수행자의 허물마저도 밑줄 치세요. 수행자의 허물마저도 감사하는 마음 그냥 주세요. 수행자의 허물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거 안 가지면 여러분 불자로서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스님, 보니까 옛날에 막 조계사에서 막 돌던지고 싸우는데 그건 뭐 중도 아니죠? 그것도 중이다. 어쩔래? 응? 파괴선한테도 공양한다면 그것이 큰 공부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 스님들의 것을 보고 불교 전체인 것 마냥 매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앞장서거나 동창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스님을 잘 모셨을 때 그 스님이 비록 부족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참다운 스님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 하는 실습할 거고요. 한 분 나와서 절 하는 걸 테스트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공양을 올리는 실습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공양을 집에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응?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뭘 해볼 거냐 그런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아무것도 해볼 거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응? 나는 과일을 좀 올리고 싶다. 과일 올리는 걸 실습해보고 싶다. 응? 네. 나는 떡을 올려서 한번 실습해보고 싶다. 떡을 가주시오. 네? 나는 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종부서에 향을 사서 올리는 실습. 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실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뭐 안 가신 분 향만 하나 올리는 실습이라도 다음에 해보고 잘하는 실습 해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이 두 강좌 동안 배운 거 한번 되돌이해보고 그 다음에 11쪽 공부해 오시고요. 11쪽 12쪽 13쪽까지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13쪽까지 읽어오시고 알았죠? 네. 이제 12쪽부터는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 끝날 때까지 어느 전에 갔더니 하고 내가 막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에 질문 있으시면